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은 이제 세계 뉴스가 하루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9월 9일 날 모로코의 그 마라케시라는 지역에서 강진 6.8인가 되는 강진이 발생해서 그냥 잠자다가 거기는 그런 데는 거기다 돌집입니다. 그냥 잠자다가 와르르 그냥 흔들어서 무너지니까 그냥 깨하고 죽은 거예요. 그냥 뭐 잠깐 깼겠죠. 아이고 난 죽었구나 하면서 죽는 겁니다. 그 장장 2,000명 이상이 죽고 지금도 실종자를 찾고 있는데 정부가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잘 안 찾고 뭐 며칠이 지나도 구조대도 안 오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구조 가겠다 해도 안 받아줘요. 그 국왕 독재 국가는요 그런 자기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예부 안 받고 국왕이 있는 나라만 5개 국가인가 이렇게 들어오게 했다요. 그런 나라들이 연약하죠. 우리나라 부르면 당장 가서 도와주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남들이 도와달라면 목숨 걸고 도와준 나라인데 그래서 2,000명 이상이나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9월 9일 날도 10일 날도 리비아 데르나 지역에 1년에 올 비가 하루에 다 왔답니다. 1년에 올 비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몰라요. 저 춘천 사시는 분들은 빨리 홍천에다 오실 생각하셔야 돼. 소양댐이 옛날에 한번 붕괴될 뻔했었죠. 가득 차가지고 그때 태풍이 돌다가 양양 지역에 쏟아내지 않았으면 그게 한 바퀴 반 바퀴만 더 돌았으면 소양댐에 떨어져서 붕괴됐답니다. 그러면 춘천은 거의 다 잠깁니다. 그러니까 춘천 사신 분들은 이사 오시고 또 춘천 가실 분들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뭐 거의 다 잠긴다고 하니까 저기 시뮬레이션 했더니 신승겸 묘 있는 그 산까지 잠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도 3분의 1이 잠기나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하루에 비가 그렇게 쏟아진 바람에 1차 댐이 붕괴되면서 밀려서 2차 댐이 붕괴된 겁니다. 그러면서 꽝 하면서 붕괴됐는데 그게 밤중에 그랬으니까 비는 폭우로 오죠. 어디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12만 5천 명의 인구 중에 2만 명 이상이 그 끝에는 바다인데 바닷가로다 시신들 다 물건들하고 집으로 다 실려 내려간 거예요. 그게 하룻밤새 죽은 사람이 2만 명이 되고 실종자까지 찾으면 지금 더 얼마가 될지 몰라요. 참 이런 사건을 일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사고를 당해서 죽어도 충격받죠. 우리 교인이 사고 당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친척이 사고 당했거나 가족이 사고를 당하면 멘붕에 빠지죠.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어? 하면서 우리는 충격받아요. 자, 지난 2014년도 4월 16일 날 인천에서 제주도로 그 가던 여객선 거기에 안산 단산고 안산인 단원고 학생들이 타고 가다가 304명 이상 304명은 죽은 것을 판명 났고 나머지는 시신을 못 찾았으니까 실종자죠.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 2014년도에 사고로 사망했지만 그 후유증이 10년이 다 돼가는 지금 2023년도니까 1년 있으면 10년 되잖아요. 10년이 다 돼가도록 그 후유증을 다 우리나라가 몸살 앓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갈라졌어요. 지금도 세월에 이 사람들을 계속 가지고 싸우잖아요. 304명이 죽었어도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지금 국론이 분열돼서 싸우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2,000명이 한 번에 죽거나 뭐 2만 명이 한 번에 죽거나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진에 의해서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깔려 죽으신 분들이나 댐이 붕괴돼서 순식간에 죽으신 분들이나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어떤 해답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거든요. 이 세상 우연은 없어요. 다 필연입니다. 필연.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한테 주는 살아있는, 그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사건이 난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깨달을 기회도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깨달으라고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대안입니다. 잠언 27장 1절 처음에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너한테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네가 죽을지, 너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너희는 알지 못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었던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는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막 그냥 쏟아지게 나온 거예요. 그냥 입이 찢어졌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저 옆집은 흉년 들었는데 나눠줘야지. 우리 교인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유, 내 창고가 너무 작아. 자, 저 창고 때려부셔. 그거 다시 져. 그래서는 커다란 창고를 져서 거기에다 다 곡식을 쏟아 놓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놓아서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제 이 정도 한 10년치를 벌었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일하지 말고 이것을 돈 쓰면서 먹고 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게 뭐죠? 영혼을 도로 찾는 것은 너 오늘 죽는다는 거예요. 너 오늘 죽으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고생해서 한 10년은 먹고 살리라 하고서는 그냥 그렇게 했던 너는 너의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죽으면 나중에 한 2년 후에 와서 그거 써먹어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죽으면 올 수 없는 나라, 이 세상이에요. 죽으면 다시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제가 다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죽기 전에 다 써요. 아낌없이 다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버리고 가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다 주긴 하지만, 우리가 네가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찾아오면 네가 쌓아놓고서는 네가 한 10년 동안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시컨 쓰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장래에 대한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야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자, 생각해 보세요. 모로코 지진으로 사망하신 분들이나 리비아 홍수로 사망하신 분들이나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사망한 학생들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부자가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던 그 사람이나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자고. 지금 저와 여러분 다 꿈이 있어요, 없어요? 다 꿈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들도 꿈이 있을 거란 말이야. 생각이 있으니까. 다 꿈이 있단 말이야. 자, 꿈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꿈을 이루고 세상을 끝냈어요?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끝냈어요? 아니, 단원고 학생들이 17살에서 18살 그 학생들이 언제 꿈을 이뤘어요?
꿈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나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나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 거야 라는 그런 꿈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세월호 학생들 꿈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지만 모로코에서 죽은 사람들, 리비아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꿈 없이 살아요? 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꿈이 있단 말이야. 나름대로 꿈이 있지만 꿈을 이루고 죽었어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사실은 다른 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제가 이번 주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거예요. 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다시 간사님한테 바꾸라 해서 지금 했는데, 아주 저도 충격받은 거예요.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꿈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의 꿈을 다 갖고 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꿈은 무슨 꿈이래요? 물거품이 된 거예요. 물거품. 속된 말로 개꿈이 된 거예요. 개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꿈을 꾸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개꿈을 꾸면서 물거품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꿈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인간은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장래가 촉망되던 사람이 무슨 이렇게 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냐? 저 아까운 사람이, 저렇게 수석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인데 어떻게 죽었어? 이런 말 하잖아요. 10대 20대에 죽으면 정말 아깝다. 저 사람이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인데, 그런 큰일 할 사람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꿈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생명을 오늘 밤 거두어 가시면 나의 소중한 꿈은 그래서 물거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꾸어야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것 같지만 헛갈리지 마세요. 내 인생에 내 꿈을 꾸면 중간에 죽을 수가 있어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 꿈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 꿈을 키우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꿈이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잖아. 하나님 사기꾼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주셔서 내가 그 꿈을 키웠는데 내가 왜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야 돼? 내가 갑자기 병으로 죽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뭐야? 물거품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룰 때까지, 우리가 100살이 될 때까지 안 죽어요.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은 성취하신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 제명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다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실 때까지 절대로 안 데려가신다는 거야. 데려가시면 하나님 거짓말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명대로 살려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내 것으로 다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내 생명은 안전하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시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너희 안에, 내 마음속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이 뭐죠?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통일해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꿈이 아니야. 그건 인간의 꿈이야.
근데 지금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지금 우리나라 하는 것을 보니까 통일되면 골치 아픈 거야. 왜? 북한을 먹여 살려야 돼. 북한을 다 일으켜야 돼. 우리가 경제가. 독일에 통일되는 것을 보면서 독일이 시청거렸죠. 동독을 먹여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갈등이 있잖아. 동독과 서독은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결국 힘들지만은 먹여 살리면서 하나가 됐어. 근데 우리나라는 좌파와 우파라는 갈등이 있어요. 갈등. 그렇기 때문에 통일되면 이게 더 정신없는 거야. 더 정신.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면 모를까? 그렇다고 기독교가 지금 2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중심으로 통일할 수도 없는 상태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통일되면 나라 망한다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한테 우리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통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게 왜 없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 인간들의 꿈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인간들의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져도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꿈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좀 헛갈리죠. 이게 하나님의 꿈이냐 내 꿈이냐, 이것은 각자는 알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항상 꿈을 꿔도요, 내가 실현 가능한 꿈을 꾸죠. 내가 실현 가능한.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이 최고잖아요.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내가 내 일생에 삼성 같은 기업을 꿈을 꾸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청년들? 없어요. 왜 없냐?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는 실현 가능하지 않으면 그 꿈을 안 꿉니다. 실현 가능해야 꿈을 꿔요. 그래서 말에 말하기를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뭐라 했어요? 쳐다보지도 말라 했잖아요. 그게 인간의 상식이야. 너 그런 꿈을 이루어질 수가 없어. 너 실현 가능한 것만 꿔. 너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 쳐다봐봤자 너 그 헛된 꿈이야. 이렇게 말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 그런 꿈만 꾸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은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꿈을 주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야,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 그랬더니 모세가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 말도 대대대대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를 통해서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자신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총 가지고 간 것도 아니야. 그냥 지팡이 가지고 가서 지팡이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싸우지도 않고서는 백성들을 이끌어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못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그 말씀을 어디에 쓰셨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룰 수 있는 꿈을 주신다는 거야.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죠. 요셉은 자기 꿈이 아니야.
형들이 뭐 자기한테 절하는 꿈, 부모가 절하는 꿈, 자기가 꾸는 꿈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는데 상황은 좋아 보이질 않아. 왜냐하면 미운 털이 박힌 거야, 형제들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이 양치는 것을 가서 좀 보라 했더니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선 동생을 반갑게 맞이한 게 아니라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저놈 죽여버리자 해서 운물에다 떨어뜨렸어. 운물이라는 것이 이게 팔레스타인은요, 보통 어떻게 될까?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보통 뭐 한 3, 40m 되는 거야. 3, 40m를 파야 물이 나올까 말까야. 거기에다 떨어뜨렸어. 거기서 굶어 죽게 만드는 거야. 사막이니까 사람이 웬만큼 지나다니지도 않아. 한 달 안에 지나갈지 2달 안에 지나갈지 몰라. 근데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죽으면 안 돼. 죽으면 꿈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클릭하면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시켜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미디안 상인이 지금 장사꾼들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유다가 동생을 죽이면 아무 소용없지만 차라리 팔아서 돈 30냥이라도 받자. 그래가지고 형제들한테 우리 차라리 팔아서 돈이나 받읍시다. 그랬더니 돈의 획가 가져서는 죽이려고 했던 마음을 파는 거로 다 변화됐어. 근데 사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왜? 하나님의 꿈을 줬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노예로 다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어. 나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산다.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또 음력이 나가지고 지 남편이 일출 갔을 때 요셉을 끌어들여 가지고 나랑 간통하자. 근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서는 망토를 집어던지고 도망가다가 망토를 떨어뜨렸어. 그냥 부인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자기도 같이 짝짝하게 했으면 괜찮은데 그냥 딱 차버리고 도망가니까 도리어 악이 생겨가지고 내가 저놈을 내가 꼬시지 못할 바에는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서는 자기 남편 왔을 때 이 망토를 보십시오.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 질렀더니 이거 놓고 도망갔다고. 이게 증거물이라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보디발 장군은 노예를, 옛날엔 다 어떤 나라나 그래요.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자기 노예를 자기가 죽여도 남들이 뭐라 안 그래요. 지금처럼 재판 받는 것도 없어요. 그냥 왕의 마음에 아니면 장군의 마음에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야 기분 나빠 저는 목 쳐 그러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와이프를 누가 겁탈하려고 했다. 여러분의 노예가 겁탈하려고 했다가 들켰어. 와이프가 이걸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데려온 그 노예, 산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할까? 옛날 같으면 죽여버린다고. 그런 놈 죽여버려. 그냥 보기 싫어서. 내가 믿는 돕게 발등시켰다고. 내가 널 잘 봐서 가정 총무로 삼았는데 너는 배신했어? 저는 죽여버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죽으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죽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마음을 클릭해. 그랬더니 죽이는 것은 좀 그렇고 야 감옥에서 그냥 평생 살아라.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넣은 거야. 감옥에 넣은 거야. 그래서 졸지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누굴 만났어요? 술 맡은 관원장 만났잖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그 사람의 꿈을 풀어준 것 때문에 2년 후에 그 바로 왕이 꿈을 꾼 것을 해석해 주잖아. 그때 생각이 나잖아.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감옥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가 저 꿈을 해석해줘서 제가 이렇게 살아났나이다. 그는 왕의 꿈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들여라 해서 그때 바로 왕 앞에 요셉이 가면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 해석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꿈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도자가 되고 형들이 와서 무릎 꿇잖아요. 곡식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이루어질 때까지 남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안 죽습니다. 다윗의 꿈이 있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어도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잡아야 돼. 근데 그 꿈이 무슨 꿈이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어떤 그냥 뭐 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절대 죽이지 않으신다.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꿈이 내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은 내 꿈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잠언 27장 2절에 뭐라 했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꿈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꿈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내 꿈은 이루어지기 전에도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지 않았던 말씀이지만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즉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여러분, 코드 맞는 사람하고는 재밌는 거 아시죠? 안 맞으면 싸워요. 서로가. 코드가 맞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은 사람, 즉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꿈을 선물로 주셔요. 그런 사람을 들어 쓰는 거야.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그런데 악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꿈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악한 자가 꿈이 이루어지면 세상은 망하는 거 아시죠? 히틀러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를 제패하는. 그래서 세계가 쑥대밭 됐잖아. 일본 천황이 세계를 제패하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세계가 다 힘들었잖아요. 악한 자가 꿈을 꾸면 안 돼요. 김일성이가 남한을 집어삼키려는 꿈을 꿨지만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막았어요. 인간의 꿈은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꿈은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는 선을 행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일례로 위인전을 꼭 저는 학생들한테 읽기를 권면해요. 지금이라도 위인전 하루에 한 권씩 읽을 수 있어요. 어린이들 위인전은. 위인전 중에 하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기 시작하니까 1901년도에 회사를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회사를 팔아버려. 여러분, 이게 회사를 판다는 게 그걸 자선 사업에 쓰려고 파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상상을 해봐야 돼. 비교해봐야 돼. 그게 얼마나 큰 일인가, 큰 사건인가. 여러분이 구멍가게 하는 것하고 세계적인 대기업가가 회사를 파는 것하고 어떤 게 힘들까요? 자선 사업하기 위해서. 구멍가게 파는 것은 팔 수 있어, 그렇죠? 아이, 구멍가게 이거 뭐 몇 천만 원밖에 안 가는 거, 이거 뭐 팔아서 내가 기부할 수 있어. 근데 세계적인 사업가가 자기 회사를 팔아서 자선 사업에 쓰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삼성이 기업을 판다고 소문났어. 왜 파냐 그랬더니 자선 사업 하려고 판대. 불우한 사람 다 도와주기 위해서 판대. 그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강철왕 카네기가 그렇게 했어요. 이걸 팔아가지고 자선 사업에 썼는데 뭐 그걸 일일이 나열하려면 이름 안 할 수 없지만 그 중에 뭐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카네기홀을 세우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다 도서관, 앞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2,500개의 도서관을 세웠어요. 시립도서관, 국립도서관, 또 군립도서관.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독서실이 아니야.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최소한도 우리 교회보다 더 크면 컸지 작지 않은 그런 도서관들을 2,500개 이상을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 그 꿈을 실현해서 세계에 이바지하게 하셔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 들었어 주옵소서 하면 먼저 하나님의 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제가 누차 얘기해서 지겹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죽게 하듯 하라 책을 쓰셨던, 그래서 제가 모시기도 했었는데 최의승 장로님 같은 경우도 그분은 건국대학교 출신인데 학교 다닐 때까지 지지를 가난했어. 찢어지게 가난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꿈을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준 게 뭐냐면 너 교회 100개 이상 져라. 네 평생에 100개?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여기 지금 교회 하나씩 지신 분들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당장 들어가라 할 테니까. 우리 교회가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 할 때 캄보디아에 3개 교회 짓고 미얀마에 지금 하나 짓고 있다가 지금 군사 쿠데타 일어나서 지금 중단됐지만 여러분,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도 교회 하나 짓는 게 쉽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교회 100개 짓는 거야. 100개 짓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 그리고 또 그에게 어떤 꿈을 주셨냐면 너 네 재산의 10분의 9를 하나님께 바치며 10분의 1 가지고 먹고 살아라.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10분의 1도 내기 어려운 판인데 10분의 1도 내기 어려워서 쪼개내잖아. 우린 다 온전한 11조 하기도 어렵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꿈을 주신 거야. 그래서 10분의 9를 그가 바치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업의 축복을 주시는데 부천에서 사업할 때 물 난리 나서 없어지기도 했고 불나서 없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역경을 딛고 일어나게 하셔. 왜? 그를 통해서 꿈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의 대의 그룹이 13개 계열사가 돼요. 한 계열사에서만 먹고 살아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죠? 나머지 다 하나님 영광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조창기도에 가서 그 장로님 만났어요. 반갑게 만나고 아유 장로님 어떻게 이제는 100개가 교회 세우셨어요? 했더니 지금 130 몇 개를 세웠다 그러더라고. 130 몇 개. 100개가 소원인데 130 몇 개.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교회를 세울 거래. 그 교회 세우는데 맨날 돌아다녀서 보기에 바쁘대. 기공 예배 가서 예배 드리지, 헌당 예배 때 가서 예배 드리지.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데마다 다니면서 그거 하는 일이 노예야 하는 일이래. 돈 쓰러 다니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노년에 돈 쓰러 다니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술집에서 쓰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엉뚱한 데다가 써서 집안 파탄 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언젠가 기회 되면 또 한번 초청할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분은 자손들한테 뭐가 유언이냐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100개 이상의 교회를 져라. 이걸 유언장을 남겼어요. 100개 이상 교회를 져라. 여러분의 가정에 100개 이상 교회를 지라고 자손한테 유언을 남기신 분이 계셔요? 그 알량한 돈을 남길지 몰라도 우리는 교회를 지라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얼마나 있어요. 왜 그러죠? 왜 그런 유산을 못 물려주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 오직 내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내 꿈은 개꿈이 될 수가 있어요. 물거품 될 수 있어요.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냥 하늘나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너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꿈을 실현하려고 하면 내가 이루었다고 내일 일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누굴 자랑할까요? 하나님 자랑하죠. 아유, 당신 참 대단해. 당신 참 대단해.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제가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제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홍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홍보대사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다른 방법은 뭐죠? 전도잖아. 전도. 여러분, 우리가 옛사랑 초청잔치 전도 기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하죠? 하나님은 나의 능력자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여러분, 그걸 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 전도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다른 때는 못했어도 이 전도 기간 동안은 한번 하나님 자랑해보자 이거야.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를 하나님을 한번 자랑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해외까지 나가서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선 사업을 해도 그래서 결국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꼭 실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세계적인 재난을 보면서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2,000명이 집단적으로 사망하기도 하고, 또한 홍수로 인해서 순식간에 2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남들의 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도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너의 꿈은 언제든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인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이 실현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모두가 다 내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고 실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전도잔치 기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